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 당대에 누렸던 그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금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당대에 금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았는가 13절 시작하면서부터 금의 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이때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 합니다. 666달란트면은 한 23톤 정도 하는 무게입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모든 금의 양이 아니라 세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입금. 그러니까 세금처럼 거두는 금의 무게가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금이 당대에 모였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금을 가지고 전쟁하는 방패의 겉면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 전쟁하는 데 쓰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전쟁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그러니까 관상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200개씩 300개씩 금을 입힐 정도였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보좌에다가 17절입니다. 입혀가지고 그야말로 금칠을 해놨습니다. 20절 말씀에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었고 궁간에 사용하는 그릇도 다 순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금이 너무 많았고 은도 많았기 때문에 은은 아예 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21절부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을 배로 실어 날랐다. 금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 이야기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22절부터는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당대의 모든 왕들보다 다 뛰어났기 때문에 왕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들을 정도로 모든 왕들이, 주변의 왕들이 다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군사력이 어떠한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병이 12,000명이었다. 마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탱크가 12,000대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막강하니까 26절에 정치와 외교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대에 블레셋 땅과 애굽 땅까지 모든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 정말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재정적인 풍부함이 어떠한가, 그 지혜가 어떠한가, 군사력이 어떠한가, 정치와 외교력이 어떠한가, 모든 것이 다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이 땅 앞에, 이 백성들 앞에 모든 백성과 왕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가 임했다고 말할 정도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또 모든 일대를 다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솔로몬이 대단해서 그 당대에 그렇게 영광을 누렸는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참 대단했구나, 그 나라가 참 대단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그도 결국 죽어서 장사되고 그 영광이 길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당대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원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1차 독자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당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복구하고 일으켜서 그 당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나라의 당대 영광을 추억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누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솔로몬 당대 이렇게 잘 살았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 나라 대단하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 땅에 세우셨는가?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것이고, 이 나라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글을 다시 읽을 때는 솔로몬 왕의 통치와 그 나라의 영광이 이러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요롭고 영광을 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당대에 평화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전쟁으로서의 평화를 보게 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전쟁의 평화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굴복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죄와 사망과 영적인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한 상태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영광, 더 뛰어난 나라, 더 뛰어난 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참 대단했지만 더 뛰어난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뛰어난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다할 수 없는 더 뛰어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